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님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젠 다 된 것 같아요. 정신이 온전할 때 인사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난 괜찮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 말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작별 인사의 말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결국 오랜 암투병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음은 한순간도 선교사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 즉 부고는 선교사님이 죽음에 꺾였다는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죽음에 넘겨준 선교사님 안에서
죽음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 대해 표현할 때 외로운 존재, 연약한 존재, 고독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 또한 영원할 것 같은 인생이 꽃과 같이 지는 것을 목격할 때, 또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람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 내 자신이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고독과 외로움을 잠시 동안이라도 잊기 위해 여자와 술과 마약에 손을 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라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지만 이 외로움을 잠시 동안이라도 해소하지 못하면 너무 외로워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것이 세상 사람의 외침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그 결과 자신만 아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 젖은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놀라지도 않습니다. 반항할 힘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이며 상처와 외로움에 자신을 세상과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조금의 희망은 보입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조금의 희망은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붙잡을 곳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경험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변함없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다시 말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염려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재난과 사고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바다에 잃어버렸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고 느끼며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있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끔찍한 지진과 폭풍과 화산 같은 재난들로 인해 고통 속에 죽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러한 끔찍한 악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피조물인 우리들의 이 물음들이 하나님 면전에 드릴 합당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대는 계속해서 종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희망하게 만듭니다. 선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들만 주실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긍정의 힘, 만사형통의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창고가 있어 우리가 달라고 하면 다 주신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확실히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선물 배달이 늦어진다면 분명 내게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숨겨진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기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앞에서 말한 선교사님의 죽음은 기도가 부족했거나 선교사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기에 찾아온 것이라 믿고 그 선교사님의 죽음을 불쌍하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달려가서 도와주는 도우미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태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가로막는 죄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마치 내 자신이 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죄와 사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 일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자기 마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분을 내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나라의 왕,
즉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 역시 자기 만족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신앙의 길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내가 그곳에 서서 왕노릇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만, 좋은 것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심지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결코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진짜 버림받은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아무 응답 없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찢겨지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영적인 고통,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였던 고개를 돌리시며 외면하심을 경험해야만 했던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극렬하게 타는 불 가운데 있는데 살려달라고 피를 토하면서 부모에게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을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았다는 엄청난 큰 충격과 고통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왕노릇 하려 하는 교만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외면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my Lord,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사실이었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버림받으셨던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과 투정을 하듯 부르짖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적인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느냐, 전자냐 후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된다면 내 속에서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죄 때문에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내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수현 청년과 류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과 대학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괴로움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사오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피 묻는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